여호와 샬롬, 평강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2월 16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김도현님의 찬양 가운데 봄이라는 곡이 있어요.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에 찬양하노나 라는 고백이 있는데요. 어제 오늘 참 포근한 오후죠. 남은 2월에 이 숨겨진 찬 기운들을 조금씩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의 평화 목요일 시간 2단 신천지 아웃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를 통해 기독교 교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십계명 다루고 있어요. 오늘은 그 세 번째 계명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은 지금 대전 CBS 라디오 그리고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 페이스북 페이지 통해서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행할게요. 네, 목요일 시간 동행하시는 분은 대전 언약교회 섬기시는 장도천 목사님이십니다. 인사 나눌게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시작 음악이 막 봄의 교향곡 같네요. 예,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 봄 하면은 정말 지금은 아직 좀 이른 시기긴 하지만 네. 여기 개나리도 피고 또 진달래도 피고 또 연두색 빛이 그 나무마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마다 저는 만물의 화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봄에 이제 색의 향연을 펼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봄을 좋아합니다. 머지 않았어요. 예, 머지않았습니다. 예. 그러함에도 아직도 좀 혹독한 이런 추운 겨울을 또 어디선가 보내고 있으실 분들에게 또 힘을 내줬으면 하는 또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어떠세요? 이제 2월이 벌써 중순 지나고 2월이 또 짧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2월 중순 지나고 2월은 1년 중에 가장 짧은 날인데요. 이 짧은 날일수록 저희가 좀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큰 역사를 이루고 또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또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데 2월 남은 기간 동안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시면은 좋은 3월, 좋은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것도 잊지 않고 좀 붙잡으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이죠. 네, 맞습니다. 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먼저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계명을 소교리에서 53문에서 56문에서 저희가 이 소교리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낭독해 드릴게요. 53문에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53은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 속성,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55문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든지 속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6문 3계명에 첨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계명에 첨가한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으로부터 벌을 피할 수는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는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이 계명에 대한 말씀 쉽게만 나누는 가운데 무엇을 하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 금하는 것들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이 3계명에 대한 문답 이제 나눠봤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소교리를 이제 전반부에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 뭐 삼위일체, 또 네. 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런 것을 저희가 살펴봤다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십계명과 이제 조금 있다가 배우게 되는 이제 주기도문을 저희가 통해서 삶을 알게 되는데요. 십계명이 이제 3계명입니다.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름과 망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름이란 단어는 우리 문화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름 자체를 아주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말할 때 우리 어르신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뭐 김자, 뭐 철자, 숫자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름 행간을 띄우면서 말하는 것은 그 이름의 존중함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호칭, 뭐 대명사로서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많은 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표현도 있지만 더 많은 표현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뭐 시편 7편, 17편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름은 단순하게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를 아주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말하고요. 또 이 망령이라는 단어는 요즘에는 이 망령된 말을 많이 안 쓰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저런 망령된 행동을 하는 놈이 있나 하면서 이런 어른들이 그 소위 말하면 좀 이렇게 좀 욕을 하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단어가 많이 잊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망령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헛되다, 공하다라는 뜻인데요. 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고 엄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볍게 여기라는 것은 우리 문화에는 이런 것이 잘 없는데요. 외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아주 사실은 하나님의 이 특별히 3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한다거나 그 이름에 모독을 한다거나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이 아주 뭐 있는데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령되이 여긴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농담조나 그런 어떤 유익거리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하라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아주 엄중히 여기고 그분을 아주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무겁게 여기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5계명에서도 네. 이제 우리 좀 이따 배우겠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공경이란 단어가 히브리 문화에 없고 언어로 보면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하는 것, 부모님의 얘기하는 것을 아주 무겁게 여기라는 건데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면서 그분을 존중하라는 것이 이 3계명의 아주 핵심적인 그 어떤 말씀입니다. 예. 내 맘의 평화 처음 제가 인사드릴 때 목사님 제가 자주 이렇게 여호와 니시 승려주를 바라보는 고백 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높이라라고 이제 3계명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호와 라파 그래도 치료의 하나님 또 엘샤다이 뭐 전능의 하나님 많은 고백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함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특정해서 이렇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거는 분명히 뭐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죠. 아나운서님께서 아주 잘 보셨습니다. 이렇게 3계명을 이렇게 자세히 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니시도 있고 라파도 있고 뭐 엘샤다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왜 여호와라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니시라고 붙여주고요. 네.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라파라고 붙여줬습니다. 일종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 닉네임이라고 얘기할까요? 뭐 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네. 여호와라는 이름만이.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주 그 독특한데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 알려지기 시작하냐면은 출애굽기 6장 3절에 나오거든요. 6장 3절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은
실제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창세기에도 이미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마치 안 알려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의 의미는 그 이전에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음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려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맞게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목사 장제철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것처럼 제가 목사라고 얘기할 때는 저희 인격적인 어떤 장제철이라는 어떤 그런 인격적인 분보다는 저희 직무, 그렇죠? 말씀을 전하거나 교회를 돌보거나 이런 직무를 나타내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제 내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걸맞게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보면 구속사역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시겠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 있다. 가나안 땅이다. 지금 애굽에 살지 않습니까? 땅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성취하겠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딱 떠올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호와라는 이름에 있고 3계명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또 이렇게 하는 것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참 그 존경하는 목사님의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가셔서 이제 협의되지 않은 그 소망을 좀 말했어요. 소망을 말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이 무슨 프로그램이 없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 부교육자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잘 혼내지 않는데 엄청나게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이 이제 왜 혼내시냐면 김 목사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에는 힘이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버금가는데 당회와 교회하고 협의되지 않는 사항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가. 당신이 강단에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고 실제 추진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린 그때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전이었는데요. 저희 교단은 강도사라고 얘기하는데 강도사 때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는구나. 그래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가벼운 게 아니라 아주 무겁고 특별히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정말 그 틀리지 않은 말, 확실한 말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또 아주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물며 직분자인 인간 직분자인 목사나 또 이런 분들도 이렇게 엄중하게 여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틀림이 없겠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는 믿고 그 하나님을 가볍게 농담조로 여기지 말고 무겁고 진중하게 여기라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이 여호와의 집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정마다 이렇게 또 방문할 때 그렇죠. 예. 와,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그 고백이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완성해 가실 그 약속, 그 언약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군요. 네, 맞습니다. 참 사실 이것이 저희한테 좀 한계가 있기도 하고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운서님도 저도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 신실한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전 부모님을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반드시 지키시고 아버지가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약속만을 믿고 제가 무엇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달 뒤에 네가 공부를 잘하면 뭘 주겠다. 뭘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럼 저는 그 약속만을 믿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착한 아들이었고. 예, 공부는 아주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성과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그 약속이 아주 중요한 마음이죠. 지금도 역시 우리 딸한테 약속을 주죠. 약속을 주는데 딸도 지금 이제 철이 들면서부터 조금 철이 든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빠의 말은 틀림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걸 볼 때, 야,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니까 이 하나님 말씀만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야, 시편의 고백 가운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어찌나 아름다운지와 그 고백을 정말 드리고 싶은 이게 따스한 오후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한 또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 듯합니다. 자, 오늘 내 마음의 평화 기독교 교리 바로알기 제 3계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1시 45분 1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시라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이라. 지금 여러분은 기독교 정통 교리를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입니다. 자, 성경의 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이제 믿는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취해 나가신다. 예.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믿음도 참 순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게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믿을 수 있을까? 예, 참 정말 필요하죠. 예, 뭐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그전에는 반드시 믿어야 되고 뭐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저도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는데 바른 교회로 세우겠다. 바른 교회로 네가 말씀 사역을 잘 하면은 바른 교회로 세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회의가 될 때도 있고 성도들이 네. 낭망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맞나 이런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교리적인 면을 조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해놓으신 시점과 그것을 성취해놓은 그 완성 사이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적 간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 표현은 예전에 그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정말 멋지게 표현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소설가가 어떤 사람의 일생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을 때 태어나면서 이제 이 집필을 하는데 이미 머릿속에 뭐가 다 있습니까? 인생 전체가 그리고 예, 삶이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취도 하나님은 한눈에 보지만 문제는 우리는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안에 견디지 못하고 예. 초조해 하는 우리가 있다는 예. 거군요. 예, 하나님 말씀과 성취 사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 연약함도 오고 사탄의 시험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이에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성경은 사실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이나 신약의 성경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성경을 약속 그리고 성취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어떤 신학자들은. 네, 네. 그래서 성경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룬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씨인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속 역사를 힘차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약속대로 당신의 모든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읽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설교를 듣는 것은 우리가 그 약속 성취를 믿고 지금도 비록 시간적 간격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믿어라는 것이죠. 이제 예. 아주 오래전에 저희 코너 이름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었어요. 예. 야, 그 쉽지 않은 고백인데 예. 목사님 순종에 대한 말씀 제가 잠깐 드렸잖아요. 예. 이게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것은 결국 순종이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곳에서 결국 귀결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 또한 참 순종이라는 마음이 드네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것도 주님 주시지 않으면 참 이겨내기 힘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약속과 성취 사이에 어떤 간격도 없다. 이것은 하나다. 한 세트다. 우리 사이에 우리는 간격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간격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것이 이렇게 간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이 간격을 메꾸는 방법까지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너무 감사한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겁니다. 아멘.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에 대해서 이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네네.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이 칼로 쳐서 그 로마 군병의 귀를 떨어뜨리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4절에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라고 하면서 자신은 철저하게 성경에 의지해서 성경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조그만 아픔은 아니죠. 엄청난 큰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란 약속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수님이 작정을 이미 창세전에 세 분이서 성부, 성자, 성령께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아버지의 손에 자신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 약속을 믿고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약속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이 예수님이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참 이 말씀을 지키기에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저도 어떤 예를 들면 갈등 상황, 어떤 범죄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을 때마다 가만히 생각하면 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성경이 번뜩번뜩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번뜩번뜩 떠오르는 것이 저의 의지는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 저의 의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를 들면 어떤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거나 자기 길을 가고 싶어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욕망된 마음을 제어하고 통제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라고 하면서 성령과 육신이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지킴의 이 동참에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3계명을 잘 지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신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십자가로 또 나아가고 또 부활의 사건까지 참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있어 주셨는데 그 이단은 이 십자가를 부인하고 부활 사건을 부인하니 예. 이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의 성취를 바라면서 정말 소망을 갖고 살까요? 네, 산 소망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네들이 이렇게 땅에서 뭐 정말 발악을 하듯이 전도를 하고 네. 또 뭐 발악을 하듯이 기존 성도를 빼어내는 것을 보면은 저들의 삶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그렇죠? 예. 우리 안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이 돈을 많이 벌려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후의 삶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이렇게 교세를 넓히는 것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정말 매너적이지 않고 폭력적이고 심지어는 비윤리적인 행동을까지 하면서 뭐 자기들의 교세를 늘리고 하는 이런 행동을 보면은 저들의 삶은 십자가 부활이 없는 삶이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서 어떤 욕심이 있지만은 이걸 조금 양보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예. 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성취해 나가실 주님을 믿으며 좀 나아가 봅니다. 자,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말씀하신 이 세심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나아가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높여드리고 예.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당부하고 싶으신 것 있을까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지키는 그렇죠. 거?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아주 귀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마음은 생명의 자소입니다. 그렇죠. 생명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기원을 하는데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사실은. 교회 말씀인데요.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요. 한 가지 좋은 팁은 바로 우리 CBS입니다.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꼭 이제 먼저 오면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네, 설교 맞아요. 나오고 크리스천의 향기입니다. 예, 설교 나오고 또 CBS를 틀면은 종종 설교가 많이 나오고 또 좋은 뭐 음악 프로도 많이 네.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난 프로가 없습니다. 네. 여하튼 다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것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고 값진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되 또 이런 여러 가지 CBS나 또 요즘 뭐 인터넷 같은 거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여러분 악의적으로 쓰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의 경건을 자극하고 또 우리의 경건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일에 쓴다면은 우리 마음 생명의 자소인 마음을 말씀으로 잘 지켜서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24시간 찬양의 기쁨을 또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CBS 레인보우 앱 통해서 Joy for You로 들으시면 됩니다. 1시 반에는 내 마음의 평화 고정해 주시고요. 네. 자, 저희들 이제 2월 한 주 다음 주에 뵈면 3월에 뵙네요. 예, 맞습니다. 예. 와, 주님 주실 또 새 언약으로 오늘도 좀 승리하는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한 10초 인사해 주실까요? 예, 약속의 말씀만을 믿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